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역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입니다. 21년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명과 문화는 달라지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악해져가는 세상이 될 뿐, 더 좋아지는, 인간성이 좋아지는 세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일일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이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나, 사진을 올렸나 하고 사진을 보고 내가 좋아요 빨간 라브 표시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나 금미, 인스타 미디어 모든 거 다 금미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보고 표시를 하고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안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워드를 켜고 말씀을 펴놓고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습관적인 삶,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복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즉 축복의 기복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복, 축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념에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어떤 형편에 따라서 끊임없이 믿음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깊은 뿌리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는 우리 고백 성복교의 수준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우리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에 대한 이 복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기준으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 주세요 하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 등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을 힘쓰며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을 지나게 되는데 교회 앞에 그 나무찜을 세워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늘 그렇게 2-3시간씩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뭔가를 막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네. 이게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러고 나가면은요, 마음이 기쁘고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 이 할아버지처럼. 무엇이 복이요, 무엇이 행복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죠. 행복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상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한 게 뭡니까? 행복이죠. 이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도 축복을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축복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의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2021년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2일 첫날 첫 시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도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다 단체 카톡으로 콜링을 해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머리를 숙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너희들의 머리에 손을 지금 얹고 너희들을 위해서 2021년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아멘하고 머리를 숙였고 저는 딸과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제가 해 주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 기도할 때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축복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항상 죄인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이 복임을 알고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부모들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미천한 자리에 있든지 내 자녀를 향한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은 험난한 시간들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게 너희들이 살아왔으나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옷이 헤어져서 헐벗은 적이 있었느냐? 광야 40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옷이 헐벗어서 찢어져서 못 입고 헐벗고 산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지 못해 굶주린 적이 있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주린 적이 있었느냐? 우리를 낮추고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고 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자 하나님의 일하시며 그것이 축복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정말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나 가만히 내 삶을 돌이켜보니 어때요? 다 그 어렵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정말 진노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산수훈 팔복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나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주일을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켰는데 나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을 내가 가난하게 할 수도 없지만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령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심령이란 퓨누마라는 말입니다. 퓨누마. 영혼이란 말인데 영혼이란 뜻인데 많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기보다는 영혼입니다. 영혼. 심령은. 가난이란 세상에서 생각하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내 죄를 인하여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예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행복이나 복이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힘 또는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나 복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나 복이라야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환경을 행복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면 환경을 넘어지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변함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에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복이 있는 것이지 복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은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내가 건강했을 때는 나는 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난 또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나는 복 받았어 하다가 내 사업이 실패하면 나는 복 받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는 나는 복 받았어 하다가 내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행복과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일 뿐이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은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의 심령, 영원히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유와 성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영적으로는 모두 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안개를 잡는 것과 같다면 안개를 많이 잡고 있는 사람이나 안개를 적게 잡고 있는 사람이나 없기는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귀영화가 내 손에 지금 많이 잡혀 있어도 이게 안개단 말이야. 안개. 나에게 아무리 부귀영화가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많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복인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들 부러워하지 않은 떵떵거릴 만한 수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안개지 않습니까? 안개같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다가 그저 돈을 갈망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만한 물질, 건강,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고 복된 삶이 아닐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에 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 손에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삶이 그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부자인데 누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원할 게 없는데 아버지 앞에. 먹고 살만한데, 내 몸 건강한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된 삶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의 곳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 죄의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밖에 없는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내어 놓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 즉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죄인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선한 삶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든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갖게 되는 것이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나를 볼 때 늘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권력, 돈, 재물, 명예로 내가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콩 한 조각만이라도 나 반 조각, 다른 사람 반 조각 나누어줘. 나에게 있는 것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희생하는 삶에서 자족할 줄 알고 행복을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이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누가 다스립니까? 천황은 계시지만 총리가 일본을 다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립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결코 어떤 땅이나 영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하나님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주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어.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우리들만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저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곡식과 쌀, 밀가루, 야채, 과일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런 사람은 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것,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아멘. 이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요, 내 심령 안에 임하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클레이 폴 박사의 간증인데요. 이 클레이 폴 박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이 클레이 폴 박사님은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19살의 이 친구 여동생은 모든 것이 완벽하였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 동생은 출생 때부터 기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은 특히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정서가 많이 발달해서 음악, 미술, 문학 등을 좋아했는데 이 클레이 폴이 이 친구 동생에게 마음속에 참고 있던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 동생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무엇이 너를 미소 짓게 하고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니?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친구 동생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에게 없고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고 다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죠. 나의 경우는 팔과 다리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맛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세계 명작을 읽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가족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만큼 놀라운 보물을 가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더랍니다.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데요? 이 클레이플 교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날 그 하루의 체험, 그 친구 동생의 말, 철학과에서 4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19살 소녀는 예수님의 진리, 평화의 복음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복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복은 싫어요. 아이고 두 팔, 두 다리 없는 그 복, 나는 그런 복은 싫어요. 하시는 분 아직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그 예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도 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심령에 맞이하시고 믿으시고 다스림 속에 복을 누리시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참된 행복과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